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사들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의 한 덩이로 양쪽을 만들었으니 함께 했습니다.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써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온전히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성전은 성전뜰,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구분으로 되어 있어요. 세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성소를 이제 지성소를 나하스라고 그래요. 나하스 뭐라고 한다고요? 나하스. 근데 이 나하스가 요 지성소 여기에도 사용되어지고 어디에도 사용되어지냐?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그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겠다. 여기도 나하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성전은 누구 안에 세워지는 겁니까?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세워지는데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성전의 모습이 성전의 뜰처럼 세워진 사람.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렇게 세상에서 들어와서 제일 먼저 뜰처럼 세워지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번제단이 있다는 말입니다. 번제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 죄를 속하시는 그 은총을 입는다. 죄를 속하는 은총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천국 간다 안 간다? 간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성전 뜰에서 정확하게 번제단을 만나야 돼. 할렐루야. 번제단을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믿음의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물두멍. 여기는 물이에요. 여기는 손발을 씻는 데예요. 뭘 씻는 데라고요? 제사장이 특별히 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속죄소의 일을 하다 보면 피가 튀거든. 피가 튀고 영을 만지면 영이 묻어요. 그래서요 병원에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아침에 일찍 가는 게 좋습니까? 오후에 늦게 가는 게 좋습니까? 왜요? 그긴데 일찍 가면 밤새 그 내시경 넣었더니 관을 알코올이나 이제 소독을 해놨다가 요즘 초음파로 소독을 많이 하죠. 초음파나 자외선 소독을 했다가 그리고 깨끗한 걸 가지고 썼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지요. 그 다음은요. 두 번째 환자는요. 그거 제대로 소독하고 해야 됩니까? 안 하고 해야 됩니까? 소독하고 해야 돼. 그러니까 구룡포에 C형 간염 환자가 한테 좀 많았잖아요. 뭐 사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은 돌팔이 여사 한 분이 계셔가지고 뭐 이렇게 침 맞든지 뭔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면서 C형 간염이 구룡포에 퍼졌다 그러는데, 여러분 한의사를 만나도 돌팔이를 만나면 이게 소독 안 한 걸 갖다 대침을 막 놓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처럼 속죄소에서 제사장은 섬겨요. 그리고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와서 속죄소에서 죄를 씻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죄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서 섬김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여기에 피가 묻을 수 있다 없다? 있죠. 피가 묻을 수 있죠. 그래서 세상에 살던 사람들은 여기서 속죄를 하고, 제사장들은 자기가 밖에 나가서 여기서 지은 죄라면 어디서 속죄해야 되고 여기서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혹시 이 어둠이 묻어버렸다든지 그랬다면 어디서 씻고 여기서 물두멍에서 씻는 거예요. 저도 사회 가고 나면 집에 가서 청소해야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내시경 넣었던 관 그냥 끄집어 내가 그 다음날 또 가서 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지. 자기 영성 관리를 목회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 전결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전결이에요. 그렇게 성소를 들읍니다. 성소를 들으면 성소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소에 여기는 떡상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떡상. 여기는 분향단이 있어요. 여기는 메노나라고 하는 촛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빛이고 소금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는 말씀, 여기는 분향단은 기도. 그래서 속죄의 은혜를 입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 안의 신앙으로 넘어오면 떡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으로 더욱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때 기도할 때 은사를 주시고, 뭘 주시고? 은사,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물꼬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빛으로 나타날 때는 두 가지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는 제사장, 뭐라고요? 또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또 하나는 뭐라 했어요? 당신이 좀 조용히 짜고 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은 정답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정직이. 자, 이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 내가 들어쓰고 있다고 할 때는 한 사람은 제사장으로, 한 사람은 청지기로 들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사람이 세상에 나갔을 때는 제사장은 제사적인 종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청지기는 이 땅에 왕처럼 쓰이든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처럼 쓰인 사람은 애굽에 갔던 요셉 같은 사람이 왕처럼 쓰임받는 거고, 왕이 되는 사람은 다윗처럼 왕이 되는 거예요. 리더십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살던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런 여정을 지나서 이렇게 짜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덜 된 게 나가 문제 됩니까? 덜 된 사람이 여기 앉아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욕 다 먹는 거예요. 그 욕 다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크리스찬 대통령이 여러분 계세요. 이승만 대통령도 그분은 아예 신학을 하셨어요. 브리스턴 신학교에 신학을 하셔서 목사 안수도 받아도 되는데 그분은 실제로 목회도 하셨어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셔도 되는데 독립운동에 헌신하시면서 목사 안수를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미국에 같이 신학한 신학교 동기들, 선배들 교회 인맥이 많아요. 그 인맥을 통해서 6.25 전쟁 때 미군이 빨리 참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래 쓰신 것이요. 한편 생각하면 그렇게 쓰임받은 건데 또 한편 생각하면 그분은 또 4.19 부정선거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4.19 의거가 일어나서 여러 젊은이가 죽기도 하고 참 역사의 아픔이었죠. 독재를 했으니까. 그리고 요즘은 또 이승만 대통령 남북분단의 책임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역사는 가정이 없어요. 그런데
김구가 대통령이 됐으면 남북이 분단이 안 됐겠냐, 또는 김구가 대통령이 됐으면 우리나라 전체가 빨간색으로 등립해지지 않았겠냐, 이렇게 말하면 그 말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청지기로 들어 쓴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의 잘못된 것 때문에 또 같이 누가 욕을 먹습니까? 교회가 같이 욕을 먹는 거. 교회가 같이 욕을 먹는 거. 그리고 3.15 부정선거에 일었을 때 전국 교회에서 들고 일어나서 성명서를 냈어요. 3.15 선거는 부정선거가 아니다. 검은 것을 희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욕을 먹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 크리스찬 대통령이 또 누구시냐?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크리스찬 대통령이시죠.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이 불교를 알고 있지만 그분이 군생활 하는 중에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그에 대해서 비탄과 지탄이 교회를 통해 막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불교를 개종한 되게. 어쨌든 김영삼 대통령이 크리스찬 대통령인데 이분도 하나님이 청지기로 쓰임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민정부를 열고 금융실명제를 하고 군사정부를 이렇게 다 정리하고 하나의 일을 정리하고 적폐를 전산하고 그리고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지휘 보상을 해주고 좋은 일도 많이 했죠. 근데 이분이 또 IMF에 또 이렇게 경제적인 정책적인 판단 실패를 해서 그 원흉 짐을 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그렇고 그래서 장로님이셨는데 다니는 교회 중현교회가 그랬거든요. 그 교회에서 출교 당하셨어요. 그 다음 크리스찬 대통령은 포항에 배출한 이명박 대통령이시죠. 그분은 공은 뭔지 관은 뭔지 아직 그 역사가 좀 더 지나봐야 좀 알 수 있는데 지금 그분은 감옥에 계셔요. 세상 속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세상 속에서 청지기로 내놓은 사람이든지 세상 속에 제사장으로 내놓은 사람이든지 그 자리에 세워지기까지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다. 그런 준비가 덜 되어져서 그게 세워지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든지 뭐가 없든지 능력이 없든지 순결하지 않든지 순결하지 않든지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이 IMF를 일으키려고 일으켰습니까? 국자는 그래요. 국민소득 그 $10,000인가 3만 불인가 하여튼 그걸 지키려고 하다가 그만 IMF가 왔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야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한번 IMF를 지나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은행도 갱신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잘 지나간 거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역사의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그분이 일으키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치요? 오히려 한 게 아니니까 순결의 문제가 아니고 그의 능력의 한계일 수 있다. 능력이 모자라든지 능력은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서 메노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런데 능력과 함께 속죄, 물두멍 이런 거 지나가면서 뭐 해줘야 된다? 순절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순절해야 한다. 그래서 구약의 지도자 가운데서 흠과 티도 안 보이는 지도자가 저는 둘이 보이는데 한 사람은 요셉, 또 한 사람은 사무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임하는 거예요. 근데 저를 생각하면 참 부족한 투성인데 여기 제사장으로 지금 하나님 저를 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저도 계속 날마다 어디에 서고 보혈 앞에 서고 날마다 나의 물두멍 앞에 서서 나 자신을 씻으면서 계속 저를 성전하고 여러분 이게 정결이라는 것은 한번 짠 하고 나면 깨끗해진 겁니까? 여러분 목욕탕 갔다 오신 거 똑같아요. 아이고 개운하다.
때밀이 아저씨 참 잘 닦더니 와 선택 이래갖고도 그 유효기간이 며칠간입니까? 여름에는 한 3일 갑니까? 저는 하루만 지나도 얼굴이 만지면 뽀송뽀송하지 않고 먼지 기름기가 쭉 만져지는데요. 매일 샤워하죠. 그처럼 자기를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서고 물두멍 앞에 서는 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순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결을 잃어버리게 돼요. 뭘 잃어버린다고요? 정결을 잃어버리게 돼요. 정결을 잃어버리는데 그 자리에 그가 앉아있으면 사단이 그를 잡아버려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고 물두멍 앞에 자기를 씻으면서 청지기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긴장이 느슨해져 가지고 자기 영적인 관리를 잘못했더니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남의 집 여자를 북간합니다. 영이 둔해지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선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아기가 되어 임신을 하게 되니까 우리엘을 불러들여서 덮으려고 하다가 덮는 것이 실패하니까 우리엘을 전장에 앞장 세워서 죽게 만들어버려요. 왕의 타락이죠. 다윗같이 연단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다루어진 사람이 어디 있고 다윗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순결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을 때 재판하는 것을 가지고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합니다. 99마리 양 있는 사람이 100마리 양 있는 사람이 한 마리를 헐기 싫어서 이웃집 양 한 마리 있는 사람을 뺏어다가 형제 친구를 대접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죽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대로 재판해야 됩니까? 감정으로 가야 됩니까? 법으로 재판해야 돼요. 법은 어떠냐? 양 한 마리를 뺏었으면 몇 배를 갚고? 4배를 갚아버려요. 그런 나쁜 녀석이 있나? 내가 벌을 내리는데 그 100마리 양을 흘러가지고 4마리를 줘라. 근데 마음이 더 많이 상했으니까 가중처벌 4마리 좀 더 줘라. 8마리 좀 준다 하면은 그거는 지혜로운 재판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열이 받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살인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우리아를 죽음에 내몰면서 살인의 영, 죽음의 영이 그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라! 그의 왕의 권위를 가지고 순결하게 사용합니까? 비틀어지게 사용합니다. 비틀어지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이 믿음의 예정을 놓쳐버렸을 때에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다윗은 전쟁에는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름 부음이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약점이 있는데 재판에는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 자기 아버지가 재판에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백성들, 왕자니까 왕을 대신하는 재판소를 차려가지고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게 그 압살롬의 재판이 먹혀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세력을 모아서 왕을 배반하는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을 다윗의 능력의 약함이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한데 다윗은 자기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 왕이니까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재판은 이 사람한테 맡긴다, 아니면 분산한다,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인사를 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고 자기에게 없는 능력을 하나님께 매너나 분향단,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주세요 구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받아가지고 다시 그 영역에서 빛으로 쓰임받는. 그래도 되고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반역이 일어날 때 반역의 중심 주제가 뭐냐? 재판의 문제였습니다. 그걸 본 다윗의 후계자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뭘 달라합니까? 따라가 지혜를 주소서. 무슨 지혜? 백성을 재판한 지혜. 아버지가 재판에 관한 능력은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 약점을 자기는 감당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그 약점 때문에 반역이라는 것도 봤으니까 그 약점 보완해서 선왕이 되기를 원하니까 능력을 주세요. 재판의 능력을 주세요.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신앙은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서 순결을 만들어줍니다. 정결한 영을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정결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분향단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한 자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이게 능력이에요. 항상 능력은 뭐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순결과 같이 가는 거예요. 뭐와 같이 간다? 순결과.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근데 뱀처럼 지혜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해져야 됩니까? 뱀의 지혜와 뱀처럼 지혜로운 것과 비둘기같이 순결함 중에서 한 개를 택해야 된다고. 뭘 택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비둘기같이 순결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통과하고서 능력을 받아야 돼. 지혜를 받아야 돼. 은사도 받아야 돼. 물질 축복도 이래 받아야 돼. 지난주에 말씀을 빌어 말하면 길이 먼저 나고 뭐 먼저 나고 길이 먼저 나고 수가 나야 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길 나고 수나십시오. 여러분 길이 나고 난 뒤에 수가 나야 돼요. 길이 안 났는데 수가 나면 왜요? 한 거잖아요. 왜요? 길이 안 났는데 수가 나면요. 이게요. 세상적인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능력이 이건 사람이 마스크 안 썼다고 마스크 써 있어. 에어컨 틀어놔 서 있기에는 거의 안 덥습니다. 열이 많은 체질이라서 이해는 합니다. 저는 안 썼지롱. 저는 3m, 4m 떨어져 있습니다. 자, 세상적인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순결하지 않는데 은사를 받아요. 그리고 사람이 운짐이 급해갖고 저도 그랬거든. 대구에 개척교회 할 때 저는 제게 준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이미 받은 은사가 있었어요. 그 은사를 쓰려면 뭐가 있어야 사람 은사를 쓰지. 그러니까 사람을 좀 이렇게 모여야 되고, 전 G12 사역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사모함이 더 많았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은사를 그렇게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순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순결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파고 들어가십시오. 그럼 거기에 메노나 불이 팍 켜지면서 필요한 은사를 열어주기도 하고, 그 은사가 아니면 필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부산의 양길 목사님 보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는데요.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은 따라서 축사는 기본입니다.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 성령 사역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축사가 기본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축복을 받으려면 마귀는, 여러분 삶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마귀는 정리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귀신을 쫓아내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다른 사람에 있는 영들을 쫓아주는 사역을 하면서 저는 상담학을 공부했으니까 상담적인 방법도 접근해보고 이러면서 이게 열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영안이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안을 열려고 많이 더 다녔죠. 근데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부산의 양결 목사님을 보니까 영안이 안 열렸어요. 본인도 그렇게 축기를 많이 하시는데 영안이 안 열렸어요. 영안이 안 열렸는데 자기도 자기 딜레마가 있는 왜 영안이 안 열릴까? 음성 듣기가 잘 안 돼요. 아주 가물에 콩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저는 어떠냐? 저도 음성 듣기가 잘 안 됩니다. 대신에 제가 필요한 얘기는 하나님이 늘 기도하면 꿈으로 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중요한 얘기는 꼭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걱정을 별로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양 목사님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은 게 뭐냐 하면 그분은 음성 듣기도 안 되고 영안도 안 열렸고 그래가 뭐하냐 교회 집사님 일로 와봐라.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집사님 눈 열어주세요. 그러면 집사님 눈 열리는 거야. 발이 열렸지? 발이 뭐 보이노? 목사님 그 옆구리 허리에 뭐 이상하게 감겨 있는데요. 그래 너 나와라. 예수님 너 나와라 뽑아내고. 얼마나 뽑혔노? 목사님 아직 덜 뽑히는데요. 한 번 더 하고. 그래가 그 교회는 팀으로 사역하는 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온 교회가 그게 DNA가 되어 있어요. 체질화되어 있어요. 은사자를 세우는데 능력 사역자와 예언 사역자가 팀이 돼요. 팀이 돼서 능력 사역자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로 힘으로 쫓아내는 일을 하고 예언 사역자는 지혜 또는 영분별 또는 영의 눈이 열려서 지적해서 안테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안테나와 힘이 함께 작동하면서 그걸로 능력 전도, 복음도 전하고 주님의 일도 감당해 가요. 그분 보면서 저래야 하면 되겠구나. 지혜를 얻었어요. 자, 그런데 능력이 없는데 맨몸으로 부딪혀야 되면 하나님 앞에 사람도 없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 능력이 꼭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구해야 합니다. 구하면 뭐하고? 주시고. 필요한데 구하는데 주시고 안 주시고. 안 주는 수가 있는데 정결하지 않으면 안 줘요. 뭐 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안 줘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계속 순절해야죠. 거룩한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리라고 했어요. 왜? 요한복음 7장 15장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번제단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떡상이잖아요. 그러면 분향단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시리라? 주시리라. 받은 걸로서는요 다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고 받은 걸로 여러분의 가정의 필요를 극복해내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그게 성소가 그의 영혼 안에 이루어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근데 이렇게 속죄의 장소가 이렇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안에 더 있어요. 여기가 속죄소라는 거예요. 뭐요? 속죄소. 여기 법궤를 언약궤를 법궤라고 할 때는 십계명에 돌판이 들어있어서 법궤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궤 위에 속죄소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어제 아랫게 말씀드렸죠. 아사셀의 양을 잡아다가 대속죄의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이 번제단에 이 속죄소에 붓는 거예요. 확
부어서 피가 흥건합니다. 천사가 경배하고 서 있는 그 속죄소 안에. 요 up계를 또 다른 말로 시은자라고 합니다. 뭐하라고 한다고요? 시은자. 시은자란 말은 따라서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법계가 율법, 하나님의 엄한 율법 안에, 율법과 보혈의 능력, 엄한 율법 안에 벌도 있고 상도 있거든요. 약속이 있는 언약인데 그 약속이 벌도 있고 상도 있어요. 벌 받을 사람들도 보혈의 피로 덮여지면 바로 시은자,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속죄소,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 안에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이에요. 무슨 복이요? 구원의 복.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잠언의 말씀을 지키면, 뭘 지키면? 잠언의 말씀을 지키면 말씀을 지킨 것에 대한 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온 사람들이 성소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뭐냐? 따라합시다. 사명 감당한 데 대한 복. 사명을 감당한 데 대한 복이 있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계속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조지 물러 기도의 응답 받아가지고 그것도 뭐든 했었는데요. 고아들 밥 먹이는 데 썼어요. 그 사람은 청직이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심인 거예요. 공급하심이고, 조지 뮬러가 그 사명 감당하고 그의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복이 또 따로 있겠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급하심이 있고, 사명을 감당한 데 대해서 하나님의 상주심의 역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소의 축복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바로 시온자, 속죄소, 요 속죄소의 은총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지성소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확 덮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지금 어느 성전이 어느 지점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여기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아직 성서가, 여러분의 성전은 요 단계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음란죄 문제, 윤리적인 죄 문제에 허덕허덕한다 그러면은 번제단에 서 있는 겁니다.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의 사람은 회개의 제목이 달라요. 내가 얼마나 주께 뭐했는가, 따라 충성했는가. 회개하는 제목은 하나님 내가 더 충성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더 섬겨야 되는데, 충성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그 사람은 어디에 있다? 성소의 신앙. 무슨 신앙? 성소의 신앙. 하나님 나한테 돈 주시면 더 많이 섬겨야 되는데, 더 베풀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성소의 신앙이에요. 직분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이 회개하는데 하나님, 여기는 아가서가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좀 더 사랑해야 되는데, 가시밭에 백합합 예수 향기 날린다는데 내가 좀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은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지성소. 지성소.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서 있는 그만큼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나아서 하나님의 지성소가 가는 길이 휘장을 찢으면서 열려져 있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서 주님 그분 품 안에 머무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나십시오. 자라나면요, 하나님이 주를 섬기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섬길 수 있도록 공급하심이 있고, 뭐가 있고? 공급하심이 있고, 주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상조심도 있고, 뭐도 있고? 상조심도 있고, 은사의 한계, 능력의 한계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순결하지 못한 것에 절망해야 돼요.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요. 그럴 때
정결과 함께 능력은 온다 안 온다. 오지 말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황의 성도들의 신앙이 성전의 뜰을 지나서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이 지성소의 신앙이 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잘 이끌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저도 아내도 지성소의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황의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번제단이 세워지게 해주셔서 죄는 회개하고 마음의 상처는 씻어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은 아버지는 성소의 신앙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거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에게 준 달란트와 은사, 재능들을 가지고서 물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복된 청지기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사도 열어주시고 영적인 세계도 열어주셔서 가정을 위해 중보할 때에 제사장적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